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자유스레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어디 길거리 가다가 고향 사람 아닙니까? 혹시 어느 학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심양에서 우리 한번 만나서 화보 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도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줘.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받아요. 근데 매일 이렇게 통화를 하고 매일 목소리를 들을 때는 누가 전화 오는가를 금방 알아서 권사님, 아유 집사님, 아유 근데 목사님 나 알죠. 근데 이게 도저히 그 목소리를 갖고는 그러니 이게 모른다고 하면 시험 들 것 같고 그 기억을 찾는다. 하나님이요 목회는 힘을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 그때 알아집니다. 미국에 있을 때 민병구 씨 아닙니까? 기억해주면 좋아요, 안 해줘요? 좋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누구시죠? 전혀 모를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잖게 실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알려서 은나팔을 둘로 만들어 둘로 한꺼번에 불 때, 또 하나로 불 때, 또 약하게 불 때, 또 강하게 불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향해서 불 때. 여러분 나팔 아시죠? 부 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 때,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불 때,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불어라, 저렇게 불어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회중을 모을 때, 그 다음에 또 지도자들, 천부장을 모을 때, 동편에 있는 사람을 모을 때, 서편에 있는 사람을 모일 때, 남편에 있는 사람을 모일 때 소리가 각각 달라요. 남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는 우우 했다면 동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우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서편 쪽의 사람은 어떻게 모으고 계세요? 그 중간을 버려야 되잖아요. 우우 했든지 뭐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나팔에 의해서 막 회중이 움직이고 또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별도로 회의도 하고 움직이고, 때로는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는 크게 불어라. 내가 행진할 때는 작게 불어라. 이래서 하나님이 다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하나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나팔 하나로 하나님께 기억시키기도 하고 상달시키기도 하고 회종을 부르기도 하고 이 똑같은 나팔이에요. 같은 나팔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나팔로 삼습니다. 나의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기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일 잘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전도사님이 이 정말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지금까지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여러 번 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성황리에 이번처럼 성도들이 기대하며 이번처럼 은혜 받기를 사모한 때가 없었습니다. 이쪽이 아멘 안 하시네. 네. 이번처럼 이렇게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성도의 신앙을 나팔로 삼아서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모든 성도들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연합을 끌어낼 수도 있고 단결을 끌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나팔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조화는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튼튼한 게 있을 때부터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듣지도 않는데 막 소리쳐. 어떤 분은 목사님 이 교회는 소리를 그렇게 고래고래 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귀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작게 기도하나 크게 기도하나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모함이 그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치며 부르짖는 하나님 못 알아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기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적게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너희를 안다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 땅에 있는 자녀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 땅에 있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나팔 하나로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모으고 또 그 중에서 절대로 순종하게 하고 복종케 해서 자꾸 하늘에 상달시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삶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에요. 나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천사에 의해서 올라가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늘 올라가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상달시키고 우리 자신을 보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 어디 계실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들러산으로 찾지만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아낼 길이 없고 이 앞에 하나님을 불러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상종하느냐, 서로 협력하느냐, 좋아하느냐, 그것이 바로 뭐 가지고 하는 거냐면 그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준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한다라는 걸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이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께 도무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 믿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내가 이 만나는 그 절충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또 기도도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자신의 안에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날이 덥다, 춥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집이 없다, 차가 없다, 돈이, 하나님은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모든 그 안에 다 풍성함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으로 만든 인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찾은 것이 아니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만 아쉬운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다 부모들이 되었으니까 아실 겁니다. 갓난아기로부터 무슨 어린아이들에게 효도를 받습니까? 갓난아이들에게 무슨 생일상을 받습니까? 갓난아이들을 키워서 무슨 거기에서 혜택을 받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그 자식에게 갓난아이를 통해서 혜택 받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부모는 정말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 아이를 키워가는 겁니다. 저녁에 혹시라도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막 길거리 나가서 이 녀석 어디 갔나? 왜 늦게 오나? 버스는 다 지나가는데 왜 안 오나? 왜 전화는 안 될까? 왜 친구들은 데려가면도 소식을 어떨까? 이렇게 부모 아니면 누가 찾는 사람 없어요. 제때 안 들어와도 부모가 돼야만 그 자식들을 찾는 겁니다. 한 성도라도 오늘 이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은 아쉽습니다. 아니 왜 부천 쪽에서 한 사람 빠졌지? 아니 왜 대림동에서 한 사람 빠졌지? 왜 안 왔을까? 혹시 어디 아플까? 혹시 어디 외로워서 정말 힘든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찾으시고 있구나라는 걸 부모가 나를 찾듯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초보적이고 그리고 처음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집사님이 나를 교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교회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튼튼하게 보내셨구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이 사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기다린다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엿새 동안 일하고 몸이 무거웠을 거예요.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계시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 얼른 일어나서 닦고 세수하고 아침 먹고 달려가야지. 예수님 찬양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림을 알고 성경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초보적인 아주 신앙의 초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발견된 거예요. 14억 1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본 겁니다. 이정순 너 교회 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발견된 것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이 찾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거기에 사모한다는 것 나를 예뻐한다는 것 사람들은 믿다고 나를 왕따시키고 돈 없다고 괄시하고 병 걸렸다고 발로 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갈릴리 바다를 다 찢어서 디베라를 다 찢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 뒤져서라도 병든 나, 38년 된 병든 나, 12년 동안 누구도 찾지 않은 가족까지도 문둥병 걸렸다고 저 굴에다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으니 찾으신 하나님이 병 안 고쳐주겠어요? 나를 찾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겠어요? 사람들은 1분만 내 얘기하면 얼굴에 굳어집니다. 1시간만 얘기하면 내 얘기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하나님 붙들고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서 산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떠나 있는 어느 시간은 그 시간은 전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내가 10초만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준 겁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주님과 떠나 있는 시간이 효력이 없는 시간이라는 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기를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철로 말라지나니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신앙이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신앙이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 그럼 제가 신앙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께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신앙이 있다는 고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나 신앙이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고단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유한 자니 나는 능력 있는 자니 나에게 함께 있는 자는 그걸 먹고 마시고 살리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힘듭니까? 함께 있는 것이 귀찮아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주께 나를 기억시켜서 주님이 기억 속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부모는 그 자식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부모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식들이 벌써 자식들이 그 전화의 목소리만 들어도 부모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이야 우리 부모들은 뭐 감정이 다 메말랐나 보다. 에? 눈물 나요 안 나요? 성가대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눈물 나요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은 참 순종 잘해요. 9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이 올 때 곧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어 나에게 너 자신을 기억시켜다오. 그럼 내가 너희를 의지하리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너희가 평화가 있을 때 나에게 너희 자신을 기억시켜놔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예요. 인간은 언제나 평화가 있고 난리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도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말해야 되지만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항상 평화롭고 즐겁고 기쁠 때 하나님을 기억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 막 일이 딱딱해서 주님 찾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평화로울 때 하나님이 자신을 늘 기억하고 있을 수 있도록 환난이 올 때 몸부림을 치지 말고 병들어서 주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병들기 전에 이미 아프기 전에 이미 환난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건강할 때 좋을 때 힘들
막 힘이 날 때 하나님께 기억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도록. 그래서 너희는 온 나팔을 불어 전쟁에 부딪히거나 전쟁이 올 때 나에게 기억시켜 달라는 거예요. 반주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게. 반주 안 해도 좋다고 그랬지 이 자리에 오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와서 앉아있다가 치라 그러면 쳐야 되죠. 빨리 올라오세요. 아빠만 보고 웃고 있지 말고 올라와서 2절은 반주와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한번 2절은 같이 부르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봐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성경에 이 교만한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리라. 부정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는 사람, 후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내가 주를 아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의를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이 했을지라도 바로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알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기억치 아니하시고 어떤 영혼을 기억하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순교한 영혼들을 나는 기억하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을 기억하리라. 어떤 자들을 기억한다고요? 순교한 자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 예수 이름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영혼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실현하여 하나님 나를 실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영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그러나 부정한 자의 영혼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리라. 노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이제 죽여주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 있을 때 정말 핍박과 중상과 온갖 괴로움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죽고 싶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널 죽여줄게.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능력을 해. 불을 내렸어도 난 너 모른다. 그래서만 엘리야가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어가시고 엘리야야 노뎀나무 밑에 까마귀를 보내서 물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그래서 노뎀나무 밑에서 그걸 먹고 힘을 내서 다시 40일을 가서 40일 또 달려가서 주의 일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느니라. 네가 지금 아프다 그러는 거 나는 안다.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느냐. 병원에 가서도 아픔이 있고 정말 얼마나 일 못하고 있으니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힘을 얻고 막 달려갈 수 있는 것,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그 애굽이 살기등등했어요. 2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니까 정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갈대 바구니에 담아서 그 나일 강에다가 뛰어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꺼내다가 궁궐로 데려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다면 악어가 나타나서 아이고야 먹음직스럽게 생겼구나. 와 악어가 나타나서 먹을 수도 있고 물이 가득 차서 꼬르륵 가라앉았으면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물에서 건져서 80살 때도 모세를 사용했고 120살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돌잔치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돌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이도 돌잔치 때는 꼭 목사가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힘들어도 목사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대가 보고 다닙니까? 언제 제가 여러분 먹으러 다닙니까? 안 먹어도 좋고 안 입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 가수 목사가 하는 게만 그 어린아이의 머리에 서놓고 하나님 이 아이의 일생을 모세처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소망이 지난주에 오니까 오늘 또 왔나요?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에게 손놓고 소망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떤 부모들은 자기 감정 때문에 아이들을 주인 안 데리고 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 아이의 일생을 부모가 책임질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일생을 부모가 사랑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절잔치 가서 실 잡아라, 의사청진기 잡아라, 망치 잡아라, 뭐 잡아라, 돈 잡아라, 그거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큰 어려움 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병들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3대째, 4대째, 5대째, 6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 문제 있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기억해서 물에서 건져서 그래 궁궐에서 40년 편안하게 교육받으며 하나님이 궁궐에 집어넣어준 거지. 신앙생활은 평초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작정하고 나온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튼튼한 교회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움은 나의 삶의 마지막 수단이다. 기도는 나의 삶의 마지막 수단이다. 예배는 나의 삶의 마지막 수단이다. 우리의 지식 모든 가족이나 환경을 다 포기하고 나는 절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나의 생애의 최후의 방법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의 가장 최선의 수단으로 삼고 나오는 것. 기도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나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 많은 목사예요.
나는 인격적으로나 모든 조건으로 보면 목회자 중에서도 정말 가장 낮고 낮은 자예요. 아주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수단을 내가 뭘로 삼았냐면 나는 하나님 도움만 나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느 목사보다도 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환경으로 나는 목회할 수 없다. 내 인격으로 목회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든지 동원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나에게 쏟아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에게 눌린 자들 손을 얹을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컴퓨터가 있어서 자신의 모든 인적사항을 스마트폰에 다 저장해놓고 다 거기서 올라옵니다. 아주 컴퓨터가 기억 다 해줘요. 그것보다 더 깊은 정말 것들도 기억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기계가 정말 이제 이 인지, 사람들의 지능까지 기계가 컴퓨터에 로봇이 다 해줍니다. 모든 걸.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겨우 말씀 몇 마디 이렇게 가지고 설교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설교 이 목사들이 안 올라오고 누가 올라오냐? 컴퓨터가 올라올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컴퓨터 속에는 성경 66권 창세기 3장 16절 읽어봐. 그럼 컴퓨터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25절 읽어보라고 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로봇은 나와요, 안 나와요? 로봇은 나옵니다. 모든 신학서적 로봇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에 있는 그 책들이 빅데이터 대해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을 기억시켜라. 그럼 설교 30분만 해주세요. 딱 누르면 벌써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 못 차리고 정말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텐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시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그 로봇가 아무리 성경을 다 외고 모든 서적을 다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다 줄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은 그거보다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건 나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신음할 때, 힘들 때 여러분도 모르는 새예요. 그러나 내일 일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노래 부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영원 문제까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세 번만 시작. 하나님 나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 옛날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기억됐어요? 그는 구제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경건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 다음에 온 그 가정이 성령 받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억시키는데 기도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시키는데 그리고 구제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시키는데 얼마나 사람의 부비에는 항상 상처가 나면 일생을 그 상처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병원에 갈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앞에 창피해서 보여주지 못하지만 제 오른쪽 배에 10cm가량이 찢어져 있어요. 아주 수술 옛날에는 외과 가는데 수술을 칼로 째가지고 너무 크게 쨌기 때문에 수술 자국이 10cm 났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도 어떨 때는 창피해요.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싸우다가 족보한테 찔렸네. 왜 그러냐면 너무 크게 막 상처가 샥하게 그 막 지렁이처럼 나 있으니까 여기 10cm가 돼 있거든요. 절대의 흉터는 안 없어져요. 바로 우리 막내 안수집사 손호수집사인데 어렸을 때 막 겨다닐 때 뜨끈한 그 가을에 털고 갈 때 그냥 방에다 넣어놓고 할아버지가 요아 빨리 와서 여기 집 날라라. 그래서 막 가서 날르다 1시간 날르다 보니까 애 우는 소리가 나요. 방에 와봤더니 애가 따가운 방바닥에다 배를 대고 문질러갖고 배가 이만큼 손바닥만큼 다 벗겨진 거예요. 와, 그러니까
된 데는 그 흉터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아니 그 폐해충 이만하잖아요. 볼 때마다 내가 미안해 안 말이에요. 굉장히 미안하죠. 어?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상처가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상처가 내게 있느니라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의 기억 속에는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한 겁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하리라.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기억을 나는 결코 놓지 아니라 하면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다. 부모가 자기 자식의 낳은 것에 대해서 수없이 밤낮 그래서 다 80대 아들한테도 내가 어렸을 때 너에게 이렇게 했었지. 지난주에 우리 수민이 왔었죠. 수민이 왔었을 때 그 아이가 6년 만에 난 아이거든. 우리가 기도해서 미국에 있을 때 기도해서 막 난 아이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똥 마려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책상 밑에 들어가요. 항상 그래 안 보이면 똥 싸러 간 거예요. 막 걔가 그러면 책상 밑에 이렇게 보면 아이가 얼굴이 빨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냐면 토끼똥 마는 것이 또르륵 굴러내리고. 그 지금도 24살이지만 내가 걔 만나면 내가 너 똥 쌀 때 봤어. 어? 너 그래 똥 쌀 그러면 재밌게 웃죠. 이렇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영적인 생활, 성공하는 삶은 없습니다. 신랑도 아내에게 대한 예식장에서 하는 그 흉악하게 생긴 신랑도 그 결혼식 때는 온화하게 보이려고 못생기고 공부쩍어라도 그 사진 찍을 때는 어때요? 막 웃으면서 찍고 사진 찍을 때는 여러분 결혼 사진 잘 나오지 않은 사진 있어요? 결혼 사진 보면 다 미남 미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미남 미녀 있어요 없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결혼식 때 자기 아내에게 그 선한 모습 기억시키려고 멋진 모습 기억시키려고 어찌든지 예배라는 것은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얼굴을 뵙는 건데 나를 어떻게 기억해? 흉악한 사나이라도 자기 아내한테는 예쁘게 보인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시키려고 예쁘게 보이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크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신부가 마치 그렇게 신랑 앞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예배라는 것은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들을 기억시킬 때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으로 기억시키고 기도로 기억시키고 예배로 기억시키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억시키자. 우리 주님은 연보하며 손 넣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과부니까 두 렙돈이면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부자도 거기다 돈 넣는 거 보고 미국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헌금할 때 보면요 바구니가 있어요. 그냥 이런 바구니예요. 널쩍한 바구니 소쿠리 같은 이 바구니를 돌려요. 미국에서는. 그 바구니 어떤 사람은 코로 동전 넣는 사람도 있고 1달러 넣는 사람도 있고 바구니 한 바퀴 싹 돌리고 갖다 놓고 기다려. 우리 한국도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어요. 요즘은 이제 들어오면서 헌금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그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는 우리 주님이 기억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네 이름이 전해지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 이름이 전해진다는 건 하늘의 상이 그만큼 쌓이리라 그 말입니다. 면류관이 그만큼 쌓이리라.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없으면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시킨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양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옥합을 깬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머리털이 그러니까 걸레같이 예수님 발을 닦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집에서 머리 닦는 타올과 발 닦는 타올 틀려요? 같아요? 머리 닦는 타올은 깨끗해요? 발 닦는 타올이 깨끗해요? 아니 왜 웃어요? 물어보면 답하면 되잖아요. 발 닦는 타올이 더러운 겁니다.
무좀 있는 발도 닦아야 되고 먼지 있는 발도 닦아야 되고. 근데 이 옥합을 깬 여인은 자기 머리털이 가장 갈기갈기 찢어지는 더러운 천이라도 좋다. 나는 걸레 같아도 좋다. 나는 더러워도 좋고 걸레 같아도 좋고 내 머리털이 걸레 같아도 좋으니 주님 발만 닦으리라. 그럴 때 주님이 기억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느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 힘들 때는 기도 많이 하던 자들도 병들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찔해집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래 위급할 때 누가 나를 기억하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위급할 때 나를 기억해 줄 사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너를 위하여 꾸준히 일하시게 하고 꾸준히 활동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잠잠치 못하게 하라. 배가 가라앉을 때 주님을 깨워서 그거 일하시도록 하신 것처럼 시편에 보면 하나님으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깨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기억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영적 생활입니다. 이번 우리가 8월 15일 날 가는 것, 내 영혼을 회복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이도록 전 성도여 모여라.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전도사를 불렀어요. 장로들을 불렀어요. 교양사들을 불렀어요. 나팔 소리가 다 틀립니다. 장로들을 부를 때 틀립니다. 교양사들을 부를 때 틀려요.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나팔을 참 잘 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또 물어보고 교양사님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도 또 이렇게 다양하게 나팔을 불어서 그리고 행진하라. 그리고 모였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리라. 그 자리가 비록 먼 거리고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가리리라. 하나님이 나를 병을 고쳐주시는 장소 그곳이 되길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소가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는 장소가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빰빠라밤 막 행진해야 한다네. 여러분 막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막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5시에 다 나와서 전진하라 막 대한민국이 떠들어 갈 겁니다. 힘이 날 거예요. 한번 불러보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를 떠갈 때에 예수 영광 병에 보름 가시고 천사들을 새겨만 그 모든 것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정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르니 주가 택한 모든 참로 부룩하고 올라가 성령에서 진리를 끌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정치 장려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나팔을 부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을 안 차려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가 돌이니 이 아이에게 손안에서 하나님 기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렀을 때 체면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 마세요. 여러분 우선 못 버텨야 돼요. 하나님 복부터 받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복부터 받고 봐야 돼요. 잘 되고 봐야 됩니다. 일단 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잘 되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되리라. 나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되리라. 나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팔소리 들었으니 하나님 내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 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나이다. 8월 15일을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 모아주신 시간이니 주여 이 시간을 잊지 않겠나이다. 참여하여 우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시작.